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바짝 말라버린 것 같은 계절을 지낼 때가 있어요. 삶이 모든 것들이 다 퍽퍽하고 뜻대로 안 되고 모든 것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말라버린 시기를 지날 때, 또 특별히 지지난주에 우리 명절을 지났잖아요. 혹시 명절 지나시면서 여러분 그런 부러움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집도 모두가 예수 믿는 분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명절날 가족끼리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얼마나 좋을까. 또 우리 자녀들은 왜 이렇게 신앙이 다 망가졌을까. 자녀들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자녀들 언제쯤 예수 믿을까, 언제쯤 그 믿음이 회복될까, 이런 고민 가지고 마음이 좀 무겁거나 힘들었던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는 특히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죠. 듣지도 않고 요지부동인 것 같고, 도대체 얘네들이 언제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참 많이 있단 말이죠. 이런 내 인생의 메마른 뼈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또는 우리 주변에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내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점점 상황이 악해지고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동일하게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예언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오늘 환상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까지를 열심히 한번 보면요, 우리 37장으로 가기 전에 보면 30장에서 3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그동안 의지하고 기댔던 세상들이 다 무너진다, 다 쓸모없다, 이런 말씀을 주로 하십니다. 그 다음에 33장에 가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완전하게 멸망할 거다라고 하는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34장, 35장으로 넘어가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의 참 목자다. 참 목자는 너희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붙잡고 내가 너를 돌보겠다라고 하는 참 목자의 약속을 34장, 35장 가서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36장 가서는 내가 너희를 새 영을 부어서 완전히 새롭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36장 뒷부분에 26절, 27절, 여러분 혹시 글자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36장 26,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새 영을 부어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은 지금 망했어요. 망한 이유도 알아요. 우상 숭배했고 신앙 영적으로 전혀 서 있지 못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어요. 그들은 이 성은 망한 적이 없다. 우리는 가마 속의 고기다. 어째도 우리는 안전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가마가 완전하게 무너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소망이 없게 만드시고요, 절망스럽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새 영을 부어주고 새로 일어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의심이 있단 말이죠. 새 영을 부어주겠다고 하셨지만 우리는 다 망했는데, 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우리는 다시 살아날 만한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일어나게 하실 건가? 라고 하는 의구심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 이 메마른 뼈의, 마른 뼈의 환상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이 마른 뼈의 환상은 첫 번째, 절망적인 상황을 직면하게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여러분 성경책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보이시면 이걸 앞에 보셔도 되겠습니다. 2절하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그 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아멘. 하나님께서 메마른 뼈를 다시 생명을 붙이고 일어나게 하시면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뭘 하고 계시냐면 에스겔에게 너
저기 뼈들이 있는데 사이를 한번 지나가 봐라. 뭐예요? 얼마나 그 뼈들이 처절하게 메말라 있는지를 보게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메마른 뼈를 직접 보기 전까지는 우리 마음 가운데 미련이라는 게 남아 있어요. 아이, 그래도 조금은 회복되겠지. 아이, 그래도 우리는 할 수 있겠지. 그래도 우리는 능력이 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메마른 뼈의 한가운데로 이 에스겔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봐라. 이 뼈가 어떻게 생겼니? 조금이라도 살점이 붙어 있냐? 생기가 조금이라도 있느냐? 아니죠. 뼈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뼈가 어떻게 됐대요? 말랐대요. 얼마나 오래됐는지 말라서 쩍쩍 갈라지고 부스러져서 가루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너희가 얼마나 가능성이 없는 처절한 존재인지를 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야, 어떠냐? 그 뼈들이 일어날 수 있겠냐?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에스겔은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표현일까요? 하나님, 알잖아요. 이게 됩니까? 당연하게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지금 에스겔도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 대답을 듣길 원하셨어요. 그래, 너희가 바로 이런 존재다. 아무것도 일어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쩍쩍 갈라진 메마른 뼈와 같은 것이 지금 너희의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4절서부터요 하나님께서 14절까지 계속해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 가서 얘기해라, 선포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환상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37장 7절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아멘.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일어날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너에게 가망이 있느냐? 없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 지정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 그 어느 것 하나 부패하지 않은 것이 없는 전적인 부패, 타락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뒤에 되물을 수 있어요. 아니요, 목사님. 그래도 주변에 한번 보시면 착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착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전적으로 타락했습니까? 그래도 하나 정도는, 일부분은 타락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게 반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100% 선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완전한 의를 가지고 돕는 그 선함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지금 커피잔입니다. 커피잔에다가 누가 독국물 하나 뚝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자, 독국물을 이 왼쪽에 구석에다만 독국물을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독국물이 왼쪽에 떨어졌으니까 저는 오른쪽만 마시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독국물이 왼쪽에 떨어졌으면 이거 전체가 뭐예요? 독국물에 오염된 거죠.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라는 거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메마른 뼈처럼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데 봐라, 이제부터 명령해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게 하시니까 그 다음부터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뼈에 핏줄이 생기고요, 살들이 붙고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일어났는데 생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까 그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어디까지 가냐면 군대까지 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요,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아무리 불가능한 것 가운데에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메마른 뼈가 생명이 되는 것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먼저 우리 말씀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첫 번째 기도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 문자적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기도하겠습니다. 뭐냐면 메마른 뼈에 살이 붙고 핏줄이 붙고 이 생기가 솟는 것처럼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 가운데 좀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 여러분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찾아가셔서 그 메마른 뼈에 살을 붙이시고 핏줄을 붙이신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찾아가셔서 하나님 연약한 심장이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무릎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연약한 다리가 근육이 붙어서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메마른 뼈를 살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멘 하시고 주 앞에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메마른 뼈에 살을 붙이시고 핏줄을 붙이셨는데 내 몸 이거 하나 하나님께서 못 고치시겠습니까? 고쳐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주 앞에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최근에 이 목 디스크가 걸려가지고 한 3개월째 많이 몸이 불편한 상태 가운데 있어요. 물어보니까 이 신경이 이게 목을 통해서 밑으로 내려가는데 이 팔 쪽으로 내려가는 그 신경 하나를 지금 목에서 뭔가 누르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왼쪽 팔이 제가 지금 계속 저린 상태고 왼쪽 팔은 지금 제 힘을 못 써요 지금. 자기도 불편한데 그 자다가 너무 아파서 못 자면 어째 뭐 하겠어요. 일어나서 침대에 무릎 꿇고 앉아서 이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좀 고쳐주십시오. 잠도 못 자겠는데 고쳐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실 것이 있다면 남겨두시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자는 거죠. 다리가 불편하세요? 아침마다 다리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메마른 뼈를 살리신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도 소망 없는 우리 가정에도 또한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메마른 뼈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가 자녀들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대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분열된 땅이 하나가 되더라는 겁니다. 이거 뭐냐면 군대는 일어났는데 이 문제는 이 군대가 둘로 쪼개어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 때 이후로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졌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때까지도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막대기를 두 개를 가졌다가 하나는 유다와 이스라엘이라고 쓰고 하나는 요셉, 에브라임, 요셉과 이스라엘이라고 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는 남유다를 이야기하고 하는 거고요. 에브라임과 요셉은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북이 갈라져 있는 그 상황을 지금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표현하십니다. 그런데 그 각 족속의 이름을 쓴 막대기를 합해서 하나가 되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렇게 했더니 하나가 되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메마른 뼈와 같이 가망 없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온전한 연합까지도 가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분열된 모든 것들을 하나가 되게 만드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극하게 좌우가 분열되어 있어서 교회조차도 이 좌우의 대립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으로도 이거 극복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메마른 뼈를 일으켜서 군대로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세요? 합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모두가 다 연합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AI는 분열 때문에 망할 거라고 예언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분열된 이 땅을 내가 하나로 만들어 놓겠다. 다시 말해서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히려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AI는 망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그 일들을 이루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너진 이 세대가 하나가 될 것입니다. 남한과 북한이 하나가 될 것이고요. 이 세계가 하나가 될 것이고 이념이 하나가 될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복음 아래에서 우리가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일하실 것이고 약속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합하시고 군대를 만드신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메마른 나뭇가지와 같은 존재였어요. 가능성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군대가 되고 연합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능력 때문인가요?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붙잡고 나가겠다. 우리는 소망이 없는데 내가 너희를 붙잡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 절대 포기 못하겠다. 내 여호와라는 내 이름을 걸고 비로소 너희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여호와라는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너희한테 다짐하는데 내가 너희 포기 안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부족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시고요. 메마른 우리의 신앙을, 메마른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분열되어진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이름을 걸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언이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나중에 뒷장 넘어가 보면 24절에 가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새 영을 부어주셨어요. 언제 부어주셨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누가 오셨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하신 저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이 망했던 그 순간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인간의 역사를 돌이켜보세요. 얼마나 인간이 약했어요. 곳곳이 전쟁, 곳곳이 기근, 지금도 여러분 전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종교가 중요하고 이념이 중요한 것을 떠나서 생명이 생명을 죽이고 있어요. 어떻게 피조물이 피조물을 죽이고 있어요? 그렇게 인간은 악한 존재였어요.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예요. 끊임없이 억압하고 누르고 싸우고 죽이는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왔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애진작에 포기했을 것 같아요. 이런 악한 인간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인류의 역사가 그렇게 못났고 더러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은 앞으로도 내가 너 포기 못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열심으로 그 일들을 이루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가 능력 있어서 망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집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시작.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아멘. 그런데 한 가지 오늘 더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에스겔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에서 자꾸 에스겔을 인자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이것을 나누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서 인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뜻하거든요. 성경 곳곳에서 인자는 예수님을 뜻해요. 근데 에스겔서에서는 에스겔을 향해서 인자야 그래요. 그 왜 그럴까요?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인자라는 말이요, 이 히브리어로는 벤 아담이라는 뜻이에요. 벤 아담. 그 벤 아담이라는 뜻이 뭐냐면 흙에서 나온 존재, 연약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더 나아가서 너희가 흙에서 나온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는 내 말에 순종해라 라고 하는 순종의 존재라는 것이 벤 아담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죠. 인자야라고 말씀하시는 건 에스겔은 지금부터 엄청나게 많은 환상을 봤잖아요. 환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언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스겔을 어떻게 보겠어요? 야, 위대하신 분, 대단한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얘기를 하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향하여서 벤 아담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너 아무리 예언을 하고 아무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너는 흙에서부터 나온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뭐냐면 네가 나한테 순종할 때
순종을 통하여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다. 너는 흙에서 나온 피조물이니 나에게 순종할 존재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을 향해서 인자야 인자야라고 말씀하시는 건 너는 나에게 순종해야 돼. 너는 피조물일 수밖에 없어. 네가 순종할 때 네 순종을 통해서 역사를 이룰 거야. 오늘 본문을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메마른 뼈를 살리실 때 하나님께서 살리신 적이 없어요. 어떻게 했어요? 에스겔에게 명하셨어요. 너 가서 선포해라. 그래서 에스겔이 대언할 때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 혼자 역사하시지 않으셨어요. 벤 아담이라고 하는 에스겔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너는 힘없는 존재다. 하지만 내가 너의 순종을 통하여서 메마른 뼈를 살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벤 아담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뭐냐면, 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어서 소망 없는 너의 인생도 나는 살리고 죽은 것 같은 내 자녀들도 살리고 다 살려내겠다. 다 회복하겠다. 그런데 나는 너의 순종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기를 원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흙에서 나온 이 에스겔을 향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건 우리를 향하여서 아무런 보잘것없고 자격 없고 능력 없는 우리를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기도한다는 마음으로 제가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하시는 걸 제가 그냥 대충 적어놓은 게 있어요. 하나님, 너무 답답합니다. 사방 어디를 봐도 절망스러운 것뿐입니다. 내가 날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점점 더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심령은 점점 메마른 뼈처럼 말라갑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감동과 은혜는 사라진 것 같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답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조금 느리고 더딘 것 같아도 그 자리에 있어줘라. 나는 가장 좋은 때에 반드시 일하는 하나님이다.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도 너만큼은 나를 믿어줬으면 좋겠다. 나를 믿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나를 따라와 줬으면 좋겠다. 너를 통해서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너의 기도, 너의 순종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메마른 뼈와 같은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내가 반드시 응답하고 내 뜻을 반드시 이룰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을 닫으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반드시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아무개야, 나 믿는 거 쉽지 않다는 거 안다. 그래도 너 나를 믿어줬으면 좋겠다. 더딘 것 같아도, 지친 것 같아도 너만 그 자리에 있어주면 내가 너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겠다.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열심히 내가 내 뜻을 이룰 건데 네가 순종할 때 그 뜻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세상 부족한 그 자리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